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가장 기쁨을 누리고 가장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진짜 지긋지긋한 그런 세월 아닙니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 동안 한 곳에 그냥 주저앉아서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일에 대한 비전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 아닙니까? 애굽을 나온 그들은요, 첫 번째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곳이에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에요. 이들이 왜 거기까지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왜 거기까지 갔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자꾸 저주하니까 안 되겠다, 니들 나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나가고 나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시켜서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군사들이 뒤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믹돌이라고 하는 막다른 곳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깔려 있었어요. 이때 이 백성들은요,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냐? 모세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인해서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막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뒤에서 쫓아오니까 막 정신없이 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두 명이라야 밥을 먹이지, 동시에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 있었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모세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여기 오는 바람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말하는 건요, 순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고기 까마 옆에 앉아 있거나 떡을 배불리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조차 힘겹게 살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볼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는요, 메추라기, 이 고기를 먹으라고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셨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을 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은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 기둥을 만드셔서 그들을 시원하게 만드셨어요. 따가운 햇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밤에는요, 중동 지방이 추워요. 그래서 하늘에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기둥을 그들 위에 덮어주셔서 밤에도 따뜻한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천연 보일러를 깔아주신 겁니다. 이들이 이런 엄청난 호강에 겨운 복을 누리고 있을 즈음에 신광야를 통과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곳에 이동하면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하고 우리의 가축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그들의 주머니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이들이 막 작정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악에 바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려고 지금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에 불러 오르셔서 어느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거기를 내려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큰 바위를 내려쳤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서 그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다 마시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이게 여러분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그냥 남의 기적이 되는 거야. 불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데 물을 먹고 이제 조금 안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목마른 거 해결했다. 근데 이번에는요,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기습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정말 위기의 연속상황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죽도록 일만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까지 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으로 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이 미리 진을 치고 있다가 이들에게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전쟁을 벌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들은 종살이하다가 나온 자들이에요. 자기들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주섬주섬 대충 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뭘 제대로 챙겨온 게 있겠습니까? 가져온 게 없죠.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게 있었어요. 뭘 가지고 왔냐면 그곳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자기 주인들에게 받아갖고 나왔어요. 이들이 왜 받았냐면 자기 세경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일한 월급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가축들의 첫 것이 다 죽고 막 장남들이 막 다 죽어 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애굽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돈 달라. 나 여기서 평생 일한 세경 달라. 월급 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는 거 그냥 빨리 가지고 나가라. 막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이 소식을 아말렉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금 폐물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갈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들을 따라온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들이 다 틀어서 따라왔던 거예요. 왜?
여긴 뜨거워서 못 있는 거예요.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가 계속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뜻대로 갔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들이 따라왔다면 환난과 위기를 피해서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심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갔더니 물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해서 따라갔더니 나를 죽이려고 적군이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가 됩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마음대로 방향을 잡아서 움직인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계획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칼을 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숨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르비딤에 도착한 백성들은 두 가지나 큰 곤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물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전쟁의 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아말렉이 지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곳을 피해서 가지 않고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더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죽음의 위험이 있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비된 복,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오신 것은요, 앞으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무질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모세와 싸우고 모세의 어떤 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하고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겪어야 할 많은 위기 앞에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르비딤에서 이 백성들의 뭘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버릇을 고치려고 해요. 지금 모세에게 달려들고 툭하면 원망하는 이 못된 버릇을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려고 합니까? 바로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런 방법으로 광야를 이겨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하면 이런 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함께 동역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백성이 손을 서로 마주잡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싸움질하고 분쟁하고 나누는 곳에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요, 함께 어떻게든 협력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거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분쟁하고 다투고 막 갈라지고 그러면요, 그곳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도심이 안 나타나요. 하나 될 때, 힘을 합칠 때, 마음을 모을 때 그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가정의 삶의 행복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서로 네 탓, 내 탓 이렇게 하는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분쟁하는 교회 치고 성장하는 교회 보셨어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 곁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위기라도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위기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역할,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사람들이 급습해서 위기 상황에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위치에서 동역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오합지졸로 여기저기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저 소리하고 그러면요, 위기 못 이겨요. 모세가 나는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난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싸워라.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도망가는 것 같아요. 위기를 피해서 뭔가 좀 피하는 것 같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 보면 내 자식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거 모세만 살겠다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호수아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이때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 만한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나중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리더, 지도자로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가서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막 이기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니 뭐 팔이 힘들어서 팔을 내리니까 갑자기 또 아말렉 군대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손을 들어야죠. 그런데 인간은요, 육체적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 잘못하면 손 들어! 그럼 이제 손을 들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렇게 쭉 손이 내려와. 어허! 이러면 또 바짝 당겨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다시 손이 내려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바위 하나를 들고 낑낑대고 와서 큰 바위를 놓고 모세를 그곳에 앉혔어요. 두 손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손은 아론이, 한 손은 훌이 딱 받치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손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동용을 했어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백성들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아론과 훌의 동역을 힘입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각자의 사명이 감당되는 자리에서 기적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는 제 자리를 지키고 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동역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분 이건 동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잠시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는 그런 곤란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아론과 훌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옆에서 두 팔을 붙잡는 그런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모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에라 모르겠다, 나도 힘들다 뭐 이러고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이 졌겠죠. 네? 여러분, 끝까지 동역하는 것이 위기 탈출, 문제 해결, 기적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들이 끝까지 동역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동역함으로 승리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제대로 된 리더십을 이제 처음으로 발휘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서 못 싸우겠다, 차라리 모세하고 같이 나가서 싸우고 싶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그 동역을 포기했다면 어찌 됐겠어요? 여호수아도요,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올라가서 기도할게요, 모세 당신이 나가서 전쟁을 좀 지도하세요. 이렇게 모세와 리더십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포기했다면, 중단했다면, 변했다면, 손을 놓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무엇을 책에 기록하고 무엇을 외워서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아말렉을 이 지면에서 기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쳐들어왔기로 손이 그 족속을, 그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는 거,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왜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진노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유가.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인지 알면 이 말씀의 흐름이, 궁금증이 풀립니다. 하나님이요, 동역을 깨트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예요?
이삭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있는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서로 사실은 도와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고 힘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의 연합을 공격함으로 동역자의 관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심으로 이 동역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니, 완전히 지금 끝났다니까, 전쟁이. 근데 아말렉과 지금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 끝나서 다 죽었는데 대대로 싸우겠대요. 아말렉은 전쟁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싸울 일이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처럼 형제의 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형제와 동역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제를 대적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싸우셔서 그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동역하면 복인데요, 동역의 손을 놓아버리고 자기의 몫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아버지가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만납니다. 세상 살면서 병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실은 교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요 다 잘 돼요, 만사형통해요, 막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를 나와 봤더니 아이고, 이건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네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교회 안에 뭔 시험과 시련이 이렇게 많은지, 이거 계속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막 고민이 될 정도로 막 삶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루는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우리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사는 게 힘들어. 나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어린애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 말 들고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 할 말이 없죠. 아마 저희 아내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래, 세상 살기 진짜 힘들지. 왜 그런지 알아? 사실은 너는 공룡 안에서 깨어났어. 비밀인데 너네 형도 공룡 안에서 깨어났어.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살기가 네가 힘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지도 거짓말인 줄 알지만 막 재밌으니까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밌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 생활에도 위기가 있고요, 자녀 문제에도 위기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오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위기가 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기를 극복했어요? 위기를 잘 이겨냈습니까?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 잘 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 때문에 망해요. 위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위기 탈출의 방법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의 위기 탈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이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를 주셨다. 위기 탈출의 방법은 여러분 뭐냐? 동역입니다. 우리가 동역할 때, 함께할 때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은요, 개인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자들과 동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복입니다. 함께하는 자들, 서로 협력하는 자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끝까지 지켜주려는 자들, 동역하는 교회와 동역하는 가정과 동역하는 그 사업장에 주시는 축복이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위기의 원인을 찾아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위기를 가지고 왜 나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위기를 줬지? 왜 이런 시련을 줬지? 내가 무엇이 문제이지? 우리가 지금 뭔가 사분오열돼 있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은요, 힘들면 손 내미는 거예요. 손 내미는 게 여러분 동역이에요. 도와주세요. 나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데 오늘 나와 함께 같이 밥 한번 안 먹어줄래?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동역은 누군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도 동역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격려해 주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일으켜 주세요. 혼자 삐지고 혼자 돌아서지 말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동역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복은요, 모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 한 사람이 동역을 잘하면, 나 한 사람만 손잡아 주면 모두가 사는 복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위기에서 동역할 때 위기 탈출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손잡아 주셔야 돼요. 문제를 찾아왔을 때 내 옆에 누가 동역자인지, 누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인지, 나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 줄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곤고할 때 내 손을 잡아줄 자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캄캄한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며 훌쩍일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동역을 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도와준다고 또 손을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내밀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자의 손을 여러분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나 한 사람이 삐지고 나 한 사람이 곁길로 가고 나 한 사람이 손 내밀지 않으면 나 때문에 모두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말렉과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외워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책에 기록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동역하셔서 여호와 니시의 복을 모두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동역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모두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동역을 구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있다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역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